자, 오늘은 토라 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2번 했는지 모르셨죠? 예, 그 제목은 성막입니다. 성막. 예, 거룩한 텐트, 거룩한 곳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존전에 나가다가 죽은 후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에게 말해라. 아무 때나, 자, 잘 보세요. 성소 휘장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앞에 나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내가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중요한 거, 아론은 이런 방법으로 성소에 나와라. 어떻게 나오냐면 속죄 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자,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법을 말합니다. 법. 특히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 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 로마서 3장 21절에 두 번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율법 이외에 하나님에게 나타날 때 이 율법은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입니다. 법. 예, 앞에 3장 20절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하나님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 때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단어는 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즉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은 바로 유대적인 표현인데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를 할 때 율법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단어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증거해 온 것입니다. 예. 그리고 때가 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라입니다. 토라. 예. 토라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 5권 책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이것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국가의 어떤 법, 헌법보다도 더 높은 가장 최고의 법,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또 그 율법 책 5권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모세오경의 토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의미보다는 지시서, 사용설명서, 인스트럭션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원래 야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예, 야라라는 말은 뜻이 던지다, 쏘다 또는 가리키다, 지시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말은 지시서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은
율법책이라기보다는 지시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모세오경 토라에는 율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오경은 율법책이라기보다는 역사책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율법이라면 제1조 1항은 뭐 어떻게 해라. 1조 2항은 뭐뭐 해라. 전부 이렇게 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직접 보시면 아시지만 전체 내용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서 토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구절이 출애굽기 12장 49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됐냐면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여기서 이 법이 토라죠. 이 법이 바로 동일하다. 그럼 이 토라, 이 법이 뭐냐? 출애굽기 12장 49절에서 이 법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기록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전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별다른 지시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실 뿐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지켜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날 밤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 양쪽 기둥과 임방 위에와 아래, 이 아래는 지방이라고도 하고 문지방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바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덮칠 때 피가 묻어 있는 집을 보면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가 없으면 그 집의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로는 왕 파라오의 아들부터 제일 밑으로 계집종의 아들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자, 이 지시대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토라는 뭡니까? 토라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지시사항입니다. 자, 토라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천지창조, 그 다음에 4명의 위대한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는 딱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가 18장까지고 시내산에서 계속 계명을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40장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성막에 관한 겁니다. 홀리 텐트, 성막에 관한 겁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는 자세한 지시사항과 함께 그 다음 마지막 40장에는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그 어떻게 하라고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지시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위한 성막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 거주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함께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모세오경 토라에 나온 율법의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종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에 관한 거, 두 번째는 깨끗하게 정결법, 세 번째는 사회법, 사람 사이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사회법, 이 3가지 법입니다.
세 번째 책 레위기는 전체가 율법인데 앞에 16장까지는 이 예식의 건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 지내고 제사장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오늘 본 본문 말씀 16장이 있습니다. 예. 이 16장이 레위기의 중심이기도 하고 모세오경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이후에 정결법, 깨끗하게 하는 법, 그 다음 절기, 그 다음 사회법,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예식에 관한 법은, 제사법은, 제사장법은, 각종 절기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두 번째 정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법이 정결법입니다. 자, 사회법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들 사이의 법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토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회법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회법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거짓말하면서 도둑질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법, 예식에 관한 법, 정결법, 사회법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자체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미니멈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토라의 내용, 근본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그 삶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백성 중에 거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40장에서 진짜로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완성된 성막에 오셨습니다.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글로리가 영광이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34절과 35절에 회막이라는 단어와 성막이라는 단어가 막 같이 함께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시면 여기 40장에 나와 있는 성막이라는 단어와 아까 처음에 본 함께 내가 지내겠다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라 할 때 25장에 나와 있는 성막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자, 성막이라는 것은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40장에 나와 있는 우리말로 된 성막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곳, dwelling place,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두고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성막, 거룩한 곳, 거주하는 곳, 같이 사는 곳, 회막, 만나는 곳,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만나시는 텐트라는 의미입니다. 자, 40장의 성막, 25장에서 성막을 준비하라고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40장의 성막이 준비되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오셨습니다. 원래 시내 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캠프, 엄청나게 넓은 캠프 한가운데 그 성막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같이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는 끝도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주지를 옮기신 거죠. 얼마 전에 마이클이 뉴저지에서 그린스보로 이사했듯이.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 가운데 오셨지만 아직 백성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제사장이 준비되어야 되고 각종 제사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6장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시는데 대제사장 처음 사람을 만나십니다. 자, 어떤 절차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존전에 나가다가 죽은 때입니다. 자, 16장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에 대해서 다 준비되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잔뜩 가지고 하나님을 뵙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 오셨을 때도 함부로 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죽지 않도록 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께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죄가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으로 함부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대표하는 아론에게 경고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아무 때나 함부로. 자, 어디로고요? 잘 보세요. 성소를 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커튼이 있습니다. 베일이 있습니다. 커튼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 위에 지성소, mercy seat,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시는데 거기에 함부로 나오지 말라.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라. 2절. 왜냐하면 내가 그 속죄소, mercy seat, 속죄소 뚜껑 위에 구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함부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죽으면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자세히 설명된 곳이 성막 안에, 성소 뒤에 커튼 안에 박스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 속죄소는 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속죄소는 커브, 덮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자, 3절.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라고요? 아론은 이렇게 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어떻게 해요? 속죄 제물로, 죄를 속하는 제물로 송아지를 준비하고 번제물로 양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 16장 전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또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아론이 성막 안에, 성소 휘장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한 다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값을 지불할 피가, 송아지의 피가 흘려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9장에까지 모세 오경의 상당한 부분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 백성과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뵙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절차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16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성막의 그 중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은 바로 성막입니다. 율법의 핵심도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다윗 왕 때까지 계속 있다가 솔로몬 왕 때는 어떻게 됐죠?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가장 안쪽 방, 지성소. 예. 지성소에는 휘장 안쪽이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예, 법궤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언약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언약이 기록된, 계명이 기록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담고 있는 그 박스를 말합니다. 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언약궤는 제일 중요한 게 박스보다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그래서 돌판이라고 생각을 하죠.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예. 전에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돌판이 아니고 뭐죠? 그 돌판을 십계명을 덮고 있는, 율법을 덮고 있는 덮개입니다. 덮개. 덮개를 우리말로는 속죄소, 죄를 용서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은 mercy seat,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고 했습니다. 예. 자, 이 속죄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말로 케팔레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덮는다는 뜻을 가진 카팔에서 나왔습니다. 카팔. 예. 그러므로 케팔레트는 덮개입니다. 덮개. 그런데 이 카팔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덮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죄를 덮는다, 죄를 용서한다,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특히 레위기에서는 이 카팔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뜻이 덮는다는 뜻인데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으로 계속 쓰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살라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살라흐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쓰여요. 죄를 용서했다는 단어를 자꾸 이 카팔로 죄를 덮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죄를 덮었다 계속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카팔레트라는 단어가 원래 덮개인데 덮개라고 번역하지도 않고 속죄소 또는 시은자 멀시시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덮개 카팔레트라는 단어가 처음에 만들어라 할 때 출애굽기 25장에서 그 출애굽기 25장 전체에서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첫사람 제사장이 아론이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16장에서 또 이 카폴레트는 단어가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출애굽기 25장에서 레위기 16장까지 중간에 카폴레트라는 단어가 총 7장에 챕터 7장에 걸쳐서 14번 나옵니다. 13번 나옵니다. 재밌죠? 예. 자, 이 구절 중에서 중요한 구절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기서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난다고요? 바로 그 카폴레트 속죄소 덮개 위에서 두 천사 사이에서 만난다. 자, 출애굽기 30장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자, 그 속죄소가 어디라고요? 예. 속죄소가 바로 덮개입니다. 거기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어떻게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하나님 만나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 레위기 6장 2절 6장 2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 어디 나타나십니까? 그 속죄소 위에. 예.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 어디서요?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천사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이 속죄소 위에서, 카폴레트 위에서.
그래서 성전 혹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휘장 뒤쪽에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덮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는데 오늘 내용은 첫사람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계명을, 율법을, 모세오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함께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전체 흐른 주제입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핵심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지내시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처음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을 찾으셨어요. 첫 인간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무 사이에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아담 부르시며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 있느냐. 잘 보세요. 성경이 진짜 단어 하나가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으신 그 질문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어딘지 몰라서 찾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셔서 아담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그 어둠 속이 아니다. 너의 원래 자리는 빛 가운데 내 앞이지 않냐. 아담의 잃어버린 자리, 아담이 잃어버린 원래 모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원래 자기 자리로 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 그냥 처박혀 있었어요. 대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인간을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타락해도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셔서 백성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사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갑니다.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책 토라는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율법책이기 이전에 그 죄인들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록입니다. 율법책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것인데 그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을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시고 백성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사귀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오경 토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그 기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입니다. 자,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광야에 막 텐트가 막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캠프 한가운데 가장 한복판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은요 겉으로 보기 그냥 텐트, 일반 텐트와 똑같아요. 텐트예요. 겉으로 보기 화려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텐트입니다. 만약에 성막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면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날 때 모세 얼굴 못 봐서 수건을 가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임하시면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준비하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신데 그냥 영광으로 가시면 안 되니까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막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값이 피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텐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사귀시며 함께 사시며 준비하신 방법이 함께 사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방법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을 죄인을 찾으십니다. 문제는 그 거룩하심으로 영광으로 직접 오시면 죄인들이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준비하시고 그 속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죄인들이 다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입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육체 속에 그 영광을 감추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십니다. 3,500여 년 전에 인간들 속에 오셔서 함께 지내시고 싶으셔서 성막을 입으신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진짜 성막이요 진짜 성전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이 육체 안에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 안에 예수님 몸 안에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죄 많고 썩을 죽일 놈이라도 그분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성막 안에서 인간을 부르시는 것도 너무나 힘든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죄인이 그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당신의 영광을 인간의 몸으로 다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덮으셨기 때문에 직접 죄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죄인,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형체를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실 때 하나님의 호레산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다 덮으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영광의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게 덮어버리셨는지 그 보통 텐트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성막이라는 게 얼마나 완벽하게 덮으셨는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가르쳐줘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 던져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성막이시고 바로 진짜 그 몸이 진짜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과거 처음 성막, 후대는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는 지성소 휘장 안에 속죄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속죄제물, 대속제물, 피가 뿌려져야 됐습니다.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입고 오셨던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염소나 송아지가 피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오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뭐예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몸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를 찢으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육체를 찢으셔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전 터가 흔들리고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정확하게 한가운데 쭉 찢어져 버렸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보면 아담을 부르시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시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시나 그 하나님, 직접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원히 지내시고자 이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영광을 가렸던 그 육체를 찢어버리심으로 십자가에 찢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 피를 뿌리심으로 죄인들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영원히 지불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막도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짜 성막이시오 진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한다면 성전에 성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성막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도 파괴하셨고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하셨고 헤롯 성전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성막, 진짜 성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안에서는 진짜 성전 안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곳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성전을 준비하십니다. 마치 신랑을 위해 준비한 치장한 신부처럼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셔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 완성, 최후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주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최후에 하신 일이 바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냥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너무 기뻐하셔서 막 복 주고 싶으시고 함께 지내서 거룩하게 하시고 싶으셔서 천지창조의 최종 목적지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권능과 무한하신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시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즐기길 원하셨어요. 그들을 복 주시기 원하셨고요. 마음껏 복 퍼부어주시기 원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최종 목적 그 구원하셔서 가고자 한 최종 목적지가 뭡니까?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 가운데 안식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심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루신 목적도 바로 우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안식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최종 목적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그 권능에 놀라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이것이 안식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베푸신 최종 목적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너희의 권능이라. 자,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진짜 성막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정말 하늘부터 온갖 신령한 복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